매일 말씀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의 강론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은 애식가였었어요. 네, 그래서 술보요, 먹보요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먹는 데에는요, 그가 바리사이든 zakhe오든 따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복음도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아 식탁에 앉으셨죠. 식사 초대는 점심과 저녁이 보통입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바리사이는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는 집에서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지켜왔어요. 참 청결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바리사이파 사람들, 너희들은 겉만 청결하다고 하게 한다고 질책하셨고, 속은 착취와 부정, 사악과 강도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은 대개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철저하게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방인들에게 사용했던 폭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것은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 11장 41절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라, 나누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겉만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죠? 겉만 깨끗하지 않은 것도 질책의 대상일까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어떤 주제를 본다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청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오늘 복음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생은 모든 종교의 기본 예식이죠. 종교인들은 하느님께 다가가기 전에 정화의 상징을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례에서 이 예식을 사용하죠. 머리를 이렇게 대면 깨끗한 물을 붓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도 종종 손을 씻었습니다. 대사제는요, 예식 거행 전에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탈출기 29장 4절, 40장 12절. 죽은 자와 문둥병자를 건드린 자는 누구든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39절, 14장 8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도 항상 손 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바리사이들은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많은 경우에 씻어요. 이렇게 잦은 세정은 위생적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도 손 자주 씻지 않습니까? 손 세정을.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는
내적인 세정, 내적 행동의 귀한 상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잦은 세정은 위생적으로 좋지만 내적인 세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셨고 투명하고 정말 깨끗한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취하는 바리사이들을 책망하곤 하신 겁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형하는 것처럼 몸의 정화는 영적인 정화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우리가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나의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에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씻는 것은 인간 육체에서처럼 움직이지 않는 외적인 먼지와 흙을 제거하는 것이죠. 같은 모양으로 윤리적인 의미에서도요. 또 죄는 또는 나쁜 생각들은 마음에서 외적인 것인데 바로 그것들로부터 씻어내야 가능하다는 주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것들, 마음의 외적인 것들은 뭡니까? 나쁜 생각이죠. 그것을 씻어냅니까? 종교인들은 예라고 말하면서 이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잘못들이, 모든 죄가 물로 씻기만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섹스피어의 소설 맥베드에서 살인자는 손을 계속 씻습니다. 피에 이런 더러운 흔적들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씻어요. 그러나 손에 묻은 피를 계속 씻는다고 해서 마음에서 벌어졌던 그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피는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인들은요, 겐지즈 강물에서 늘 씻습니다. 그들에게 그 강은 거룩한 강이에요. 많은 오염물질도 있지만 힌두교의 이 겐지즈는요, 정말 인간 생로병사, 삼라만상이 다 물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저희 본당도 11월 7일 8일이면 새 영세자들이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영적인 태어남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교의 세례의 물은 거룩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으로 정화의 힘에 의해서 축성된 보통 일반 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씻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은 하느님의 중재, 그리고 세례자의 신앙 고백, 선행하고자 하는 그 원의를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은 서로 만나서 이들이 마음을 씻고 물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먹기 전에 씻는 것, 우리 유기체에 유독할 수 있는 세균을 소독하는 것, 참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세균만을 씻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들도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생각들을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생각을 통해서 정신으로 들어가는 것에 추이를 기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독이라든가 이런 살균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먹기 전에 과일을 씻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들어가게 두지만 씻지는 않는데 씻어라 하는 겁니다. 생각들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의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적인 정화는요,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 생각을 씻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럴까요? 부재중 사람에게 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거나 없는데 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자꾸 자기도 확인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혼란하게 하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듣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행동에 선을 향한 것이었는가, 선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었는가, 우리가 정말 이런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묻는 것이 생각에 대한 질문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과 정신은 마치 창문의 유리와 똑같습니다. 창문의 유리가 맑으면 안에서 바깥을 잘 보고 밖에도 안을 잘 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신에 이 창문이 맑으면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 투명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에 있는 탐욕과 사악을 씻어내는 내적인 청정성,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보겠습니다. 행복한 날 계속되시고요. 맑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